우리가 지난주에는 TCK 렘넌트 TCK 치유 그랬고요. 우리가 앞주에는 삶 치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기 현지 치유 그렇게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37을 놓고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기 현지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부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구면 가난한 구고 부자면 분하지 가난한 부자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부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자죠. 그러면서 우리는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죠. 이걸 몰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속에 지금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우리나라든 우리나라 정치든 지금 또 우리 단체 문제든 전부 다 이 속에 사실은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게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느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상대적이 되면 안 되죠. 절대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이 되면은 너는 예수 믿고 나는 부처 믿고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처를 믿든 예수를 믿든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예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게 되어진 게 절대적인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 이제 감추어진 거 이걸 우리가 사실은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진 거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부분 성취가 되었는데 그걸 아는 게 지식입니다. 모든 보화 여기에 세절기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삼중직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 777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보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응답을 바르게 또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세상 것 가지고 살다가 뭘 모르느냐?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을 보고 불신자라 그럽니다. 세상 것 가지고 살다가 참된 축복을 모르는 불신자. 지금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재산 분쟁.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형제가 원수도 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 돈이 전부라 생각하니까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만이 가진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니 창고에 거두고 이제 배를 두드리며 살자.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가면은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실컷 모아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실컷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는 수도 못하다가 다른 사람을 좋은 일 시키는, 그렇죠. 진짜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거지다. 육신의 거지는 아닙니다. 영적인 거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되겠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가지지 못했지만은 복음 가진 자, 이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가진 건 없지만 세계를 정복했어요. 가진 건 없지만 70인 제자들이, 그렇죠. 70인 제자들이 정치인도 못하는 걸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정치가 해결 못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사실은 배경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도 정복을 하고 로마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냐?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정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렘넌트 7명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도 뭡니까? 참된 성공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또 그 가운데 크루스비,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국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이죠. 독일을, 한때는 영국을, 지금 또 미국을 축복을. 그러면 이 축복의 바톤이 어디로 와 있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지금까지 보낸 숫자를 치면은 미국이 제일 많은데, 지금 현재로 선교사가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 받지 말고요,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불렀다면 복음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또 대통령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결과를 아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을 했습니다. 복음 없는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수많은 영웅이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뭐 했느냐? 승리를 했습니다.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증거를 우리가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후 예배에서는 세상 것과 하나님 것, 그리고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되고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때 뭐가 되느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인이 된 게 있어요. 그렇죠. 뭐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전 세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되어졌죠? 뿌리가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로, 그래서 우상으로, 그래서 미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가 되어집니까? 완전히 체질이 되어졌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도 여기서 여역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거든요. 그 죄를 보고 원죄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원죄를 모르면 복음의 필요성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란 겁니다. 아니,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지. 왜냐?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원죄 결과로 이 문제가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이 문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느냐? 7 망대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7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라. 7 망대를 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7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이냐?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갑니까? 7 이정표입니다. 이거는 발자취를 남기는 건데 어떤 발자취입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그리고는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 이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흐름의, 응답의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농인들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는 300%.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뭡니까? 너희는 누구냐? 파수꾼이다. 그렇죠. 파수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망대가 있고, 이 안에 파수대가 있고, 그리고는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하느냐? 안테나를 세우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파수꾼입니다. 순례자. 그래서 모든 걸 수용을 하고, 그리고는 초월을 하고, 그리고는 답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복자입니다. 그렇죠. 정복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그리고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어떤 축복을 가느냐? 가는 데마다 절대 부흥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파수꾼인데 사실은 뭡니까? 남은 자잖아요. 남순정.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는 문제를 속을 찾아가라. 그리고 갈등과 위기를 찾아가라.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갈등에 빠지지 말고, 위기에 빠지지 말고, 쉽게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찾아가. 문제 속으로.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갈등 속에 들어가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위기 속에 들어가 그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삶 집중을 해라. 뭐가 될 때까지? 삶 세팅이 될 때까지. 그리고는 삶 응답이 올 때까지 삶 집중을 해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시면은 서밋 타임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좀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칠망대 칠여정 지정표를 놓고 하나씩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어느 날 삶 세팅이 어느 날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어느 날 삶 응답이 말 그대로 어느 날이거든요. 그런데 삶 세팅이 되기까지, 삶 응답이 되기까지, 그거는 어느 날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삶 집중을 하시면 오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 그리고 감사. 그렇죠. 사람이 평안 안 하면 불평하잖아요. 사람이 평안 안 하면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남 탓하잖아요.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남 핑계 대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남 탓 안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원망 안 해요. 그리고 불평도 안 해요. 어느 날 여러분과 저에게 삶 세팅이 되고 삶 응답이 되어지겠지만 그까지 가는 과정 속에 오는 응답이 평안과 감사라.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내게 회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제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돈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아픈 몸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물론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감사해야 될 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감사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최고의 감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최고의 감사가 지옥 갈 내가 천국 배경으로 배경이 바뀐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되는 게 최고의 감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편안하게 삶 집중하면 돼요. 삶 세팅과 삶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삶 집중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온다니까요. 평안과 감사가.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걸 붙잡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걸 붙잡습니다. 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거 부러워하고 막. 그렇죠. 세상 거 막 우러러 보고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난한 부자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부자인데 가난한 부자라. 영적인 거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둬요. 그러면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 원내서 위로서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뭡니까? 777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는 300%.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오히려 문제를 찾아가. 거기서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 갈등이 오면은 뭡니까? 갈등에 빠지지 말고 기도 속으로.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그 갈등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고 축복인 거겠죠. 진짜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가짜를 붙잡으면 안 되고요. 진짜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틀린 걸 붙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를 바르게 붙잡고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선교 현지 치유입니다. 선교 현지 치유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떤 시절이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학교에서 역사를 배웠으니까. 그렇죠? 한국 역사도 배웠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었어요.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서쪽에서는 청나라가, 동쪽에서는 일본이 늘 대립하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늘 거기서 어렵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는 걸 전부 다 막았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어요. 메이지는 사람 이름입니다. 일본 말로 바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로 똑똑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개발되고 이걸 공부해 오라. 메이지. 그 전까지는 그 막부 시대였거든요. 일본의 역사가. 막부.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지난번에 일본의 3대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두 번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 덕천가강, 우리말로 읽으면 그 한문이 덕천가강이에요. 저거 말로 읽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이 사람이 도쿄로, 오사카에서 도쿄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그러면서 막부 정치가 시대예요. 막부 정치가. 그 시간이 몇백 년이 흘러다가 1800년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청나라, 동쪽에는 일본,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여쭈서 공격당하고 그다음 저쪽에 가서 도움 받아갖고 하고 이쪽에 공격하면은 이쪽에 가서 도움 받아가 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유럽에는요 에스카레타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는 뭡니까? 소달구지, 집신 싣고 다니고 이럴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이 우리나라가 귀화가 되기를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등학교도 세워진 거예요. 중학교도 사실은 세워진 거예요. 그때는 학당이라 그랬죠.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렇게. 그러면서 병원도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한국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강혜원입니다. 그 강혜원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그전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가 한의학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한의사들이 있지만은 서양의학이 들어온 게 그 강혜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알렌이라는 사람도 의사로 들어온 선교사인데 자기가 있는 병원하고 고종의 집무실하고 전화를 연행 놓은 거예요. 만약에 밤에 고종의 위험을 당하면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왕진을 가야 되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화였습니다.
알렌 박사 근무지하고 고종황제 집무실하고 전화선이 깔린 거예요. 그게요, 전부 다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되어진 그 할증.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잘하는 체육 있잖아요. 뭐 어제도 제가 TV를 좀 보다 보니까 뭐 양궁에 대해서 2024년도에 있었던 쭉 경기를 쭉 보여주는데 주로 뭐 임시연 그 선수가 우승한 걸 쭉 보여주는데요. 뭐 가는 데마다 막 금메달이라 막. 그것도 어디서 들었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화를 잘 쏘는 거는 맞는데 지금 그런 거는 우리나라 말 하라고 다른 거잖아요. 서양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뭐 축구도 들어왔고 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 그러면서 개화가 되어져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선교 현지가 뜨는가 이것도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승 237을 놓고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장의 실태를 조금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이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의 중심 이겁니다. 의식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먹고 자고 이게 이 사람들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사람들의 중심이 의식주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선교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들의 상태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죠. 가난 정도가 아닙니다. 극빈자란 말 아시죠?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사는 나라도 천지입니다. 1달러가 얼마죠?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뭐 1,450원 정도. 여러분, 차 주차해놨다가 찾아 놓으면 1시간, 2시간째 놓으면 2,000원입니다. 주차비도. 그런데요, 1달러를 가지고 사는 나라도 그런 5천 종족도 천지거든요. 그러니 완전 극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질병 정도가 아닙니다.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오세아니아에 있는 바누아투나 그런 섬나라는요, 평균 수명이 35세라 그러잖아요. 35세. 우리는 70에 죽어도 요즘은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70에 죽으면 뭐 호상이다 이랬는데 지금 70에 죽으면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그런데 지금도 평균 수명이 35세 이하 나라가 천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걸려도 걱정 안 해. 걸려 죽거나 안 걸려 죽거나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가난도 들어가니까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뭐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이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예병.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까. 무슨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포로병. 외세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리고는요, 속국병.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병이라기보다는 이거가 되어진 겁니다. 상처. 수백 년을 외세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필리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때는 필리핀이 스페인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필리핀 가면요, 학년제가 11학년제가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12학년제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제죠? 계산 안 되죠. 12학년제잖아요. 6년, 3년, 3년. 그런데 필리핀 가면은 12년 하는 데가 있고 11년 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11년 하는 데는 스페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12년 하는 거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스페인이 몇백 년을 필리핀을 지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이제 지배를 했잖아요. 필리핀을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약소국입니다. 병, 상처, 노예병, 포로병, 속국병. 아주 지금요 심각한 상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2, 3, 7, 5천 정도 여행을 가는 거는 쉽습니다. 가서 한번 쭉 둘러보고 관광지 가서 한번 쭉 둘러보고 원래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살국수 한번 쭉 먹고 오고 그런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요 속에 들어가 보면요 외세 침략을 받은 데는 이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일제 36년. 그래서 스포츠 경기도 하면은 일본만은 이겨야 되면서 지금도 그러고 안 했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저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병입니다. 이게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선교 현지의 실태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없는 나라가 없겠죠.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못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못 가르치는 거. 뭘 못 가르치느냐? 허감망대가 뭔가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허감망대가 뭔가를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못 가르쳐요. 왜요? 모르니까. 그렇죠? 아는데 안 가르친 거하고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못 가르치는 게 있다니까 허감망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칠망대 보좌에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칠여정 보좌의 여정. 그리고는요 7이정표입니다. 보좌의 이정표. 이걸 우리가 가르쳐요. 이 허감의 망대를 챈지하는 보좌의 망대요. 허감의 망대를 챈지하는 보좌의 여정이요. 허감의 망대를 챈지하는 보좌의 이정표요. 이걸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야만 흑암의 망대에서 빠져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전 현장이 종교라. 그리고 우상이고 미신이고 주술 문화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선교 현장입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해줘야 돼요. 세 가지를 해줘야 돼요. 그 중에 뭡니까? 복음인데 계몽 복음입니다. 그렇죠. 계몽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던 그리고 상처.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요 계몽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노예로 살았고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게 뭘 해줘야 되느냐? 자립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립복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스스로 언약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들이 이거 했잖아요. 계몽복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거 했잖아요. 자립복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몽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는 뭡니까? 파송복음입니다. 파송복음. 파송복음이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다른 나라에 도움받지 말고 이제는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요, 파송입니다. 도움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는 파송을 하는. 우리나라도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구제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왜? 가난하고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도 아파도 못 가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제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걸 쭉 가다 보면은 뭐가 생기죠? 거지 근성이 생깁니다. 사람은 그래야 돼요. 거지 근성이. 그러면은요, 스스로 일어서려는 이게 의지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근성이 거지 근성이니까. 그러면 후손들에게도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얻어먹는 거 좋은 것만 아닙니다. 국가가 도움 주는 거 좋은 것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지만 좋은 것만 아닙니다. 거지 근성 붙거든요. 이거는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 중에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비우스. 이 사람이 자립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립, 자주, 이래. 학교에서 배우셨죠? 자립, 자주. 그래서 그 정책을 그 사람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네비우스 정책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잘했죠. 당신네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일어서는 거야. 그게 맞잖아요. 남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요, 네비우스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걸요, 아주 잘한 거죠. 계몽복음, 자립복음, 그리고 파송복음. 그때부터 사실은 한국이 일어나기를 시작했고요. 그래 하다가 유행된 게 뭡니까? 부흥회였어요. 부흥회.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배경에 이게 있었습니다. 계몽복음. 여기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신식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좀 이상한 말인데. 신식 문화. 그렇죠. 신문화가 들어온 거요. 신문화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우물안 개구리였거든요. 신문화가 들어오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도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영화. 그렇죠. 그때는 무성영화 이래가지고 변사가 노리죠. 그것도 전부 다 뭡니까? 우리나라 것도 있었지만 선교사들이 가져온 게 많았어요.
신문화가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리복음. 이게요,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파송하는 거야.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은 제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많이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선교 현장에도 필요한 거겠죠. 선교 현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 파나마에 갔다 왔는데 그 정글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RTS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당신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 부족에서 부족회의가 열렸는데 부족회의가 열어가지고 부족에 있는 문화를 하잖아요. 허가 문화인데 우리는 못 한다니까. 또 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정했어요. 안 하는 대신에 벌금을 내라. 벌금이 얼마냐? $500. $500면 그 사람들은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 그렇다면 7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 큰 돈. 이 사람이 두 말도 안 하고 내겠다. 어떻게 내느냐? $500 버려야 되니까. 버려가지고 낸 거예요. 그렇죠.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바퀴벌레 들어간 수프도 먹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모르지만은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먹었는데 선교사님은 제가 묻는 걸 많이 봤다 안 한다, 봤다고 안 하고 자기가 말을 안 했으면 나 끝까지 몰랐을 건데 다 묻고 난 뒤에 뭐 없어요? 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없어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수프라고 그냥 마셨는데 보도 안 하고 있더만은 그게 막 웃더라고요. 잘못하다 보면은 그 바퀴벌레 새끼 요만한 것도 같이 삼켜져 가지고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 안 하고 별로 뭐 이 뱃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립복음. 그렇죠. 이게 선견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8번째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8번째.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렘넌트 7명이 전 다 조건이 악조건이었잖아요. 이게 전 다 뭐가 됐습니까? 발판이 됐죠. 어느 한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7명은 뭡니까?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 이유가 없었느냐?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어야 이유가 많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렘넌트들은 망대를 바꿔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선교지에 있는 렘넌트들이 뭘로 서야 되느냐? 8번째 렘넌트.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평생 얻어먹었잖아요. 요셉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베풀었어요. 여러분, 얻어먹는 게 낫습니까? 베푸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복음이에요? 얻어먹는 게 복음입니까? 그것도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베푸는 거. 그게요, 진짜 축복 아닙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평생 얻어먹었다니까. 그렇죠. 요셉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큰일 났다면서.
전에는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보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때도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겠다. 왜냐? 망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쓴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망대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가. 그렇죠. 그래서 7망대 7여정 7정표를 놓고 3집중을 하시라. 여러분이 조금만 편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편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 주시는 감사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 어느 날 3세팅, 어느 날 3응답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3세팅이 만들어지기까지 3응답이 되기까지 우리 속에 오는 게 하나님의 평안이라. 그리고는 감사라. 그게 사실은 진짜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7망대를 놓고 7여정을 놓고 7이정표를 놓고 마음에 드느냐 3집중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면 짧게,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여러분이 나눠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망대를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망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거예요. 뭐 선교현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모든 시작 7망대를 가지고 모든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입니다. 7여정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모든 현장을. 그리고 모든 지역에 7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응답을 받기 전에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릇도 안 만들어 놓고 응답을 받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릇부터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그래서 모든 시작을 7망대로, 모든 현장을 7여정으로, 모든 지역에 7이정표를 세워요.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여러분들이 선교 현지 치유 그랬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가 되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선교 현지가 그런 데가 좀 경상도 말로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런 현장이 전 세계적으로 천지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었을 때보다 더 못한 지역도 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고 참된 축복이 전달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하는 사람으로? 파송하는 사람으로. 도움만 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파송하는 거야. 그래 가야 사실은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또 기도로 배경이 되고 기도로 발판이 또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물질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죠. 참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참 복음이 그 사람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생각이 바뀌니까요. 여러분들이 선교 지역이었던가 선교 현장이었던가 다시금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진짜 237 5천 종족을 담은 마음에 담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교 현장에 힘 있는 분들이 힘을 얻고 그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큰 제목은 그래 하더라도 그 속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가 되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또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에 완전 복음, 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 완전 복음, 참 복음이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려내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흑암의 망대가 결박되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으로서게 우리 영교회와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되 빛의 경제로 선교 경제로 렘넌트 경제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마음껏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